아멘. 예. 혹시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TV 만화인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디지몬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포켓몬은 아세요? 포켓몬스터. 요즘 게임으로도 나오고 막 핸드폰 들고 막 포켓몬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러시는 분도 많은데 아마 포켓몬이랑 비슷하게 나왔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 디지몬이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에. 혜주야, 네가 몇 살 때였지? 내가 알기로 한 4살,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디지몬이라는 어린이 만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포켓몬 비슷한 건데 하여간 제가 봤을 때도 포켓몬보다 훨씬 재밌어요. 거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등장하고 전부 개성 있는 어린이들이 다 등장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한 마리씩 포켓몬같이 디지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애들이 전부 남자 여자 개성이 다 틀려서 이렇게 서로 막 얽혀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저도 옆에 앉아서 가끔 보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한참 그 디지몬에 빠져 있을 때에 제가 이제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송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희 교회 청년들 몇 명 하고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가 용인자연농원이 이제 아니죠. 인지 과천 서울랜드인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어린이 공원에 갔어요. 저희 가족 혜주 딸 데리고 4살, 5살 데리고 갔었는데 한창 디지몬이 인기였기 때문에 곳곳 이렇게 디지몬에 나오는 그 디지몬스터 그 모양을 한 풍선들이 곳곳에 팔고 있었어요. 이렇게 풍선에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왜 팽팽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곧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팽팽하게 돼 있는 풍선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 시절에 제가 사줄 수가 없었어요. 이미 공원에 무리해서 돈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 기억이 그랬어요. 혜주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 분홍색으로 된 새 모양의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분홍색으로 된. 제 기억이 맞나 싶어서 어젯밤에 검색해 봤더니 그런 캐릭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꼬마 여자애가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다니는 새인데 아마 혜주가 그 새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맞냐? 기억 안 나지? 그 분홍색 새 모양의 풍선이 있었습니다. 그 캐릭터를 그대로 닮은 새 모양인데 이렇게 팽팽하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근데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갔는데 우리 청년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길바닥에 그게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떨어졌다기보다 이렇게 밑에 추를 달아놨는데 누가 들고 가다가 놓쳤는지 추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풍선이 떠가지고 마치 나 가져가 주세요. 혜주야 이거 너 가져가듯이 땅바닥에 요러고 있는 거를 우리 교회 청년이 발견해가지고 야 혜주야 이거 거다 그래가지고 공짜로 하나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그거 들고 다니는 거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또 저는 나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무리하는 귀한 놀이공원, 날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갓집 지하에 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혜주는 주로 이렇게, 2층, 3층인가, 2층인가, 처갓집 장인 장모님 댁에 거기에 올라가서, 있고, 나도 주로 나가고, 제 아내도 이렇게 교사였기 때문에 나가고 이래가지고, 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주로 있었는데, 갖고 올라갔어요. 갖고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신나게 놀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울상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애가 더 안 날라. 안 날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풍선도 오래 갖고 놀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샥샥 빠져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쭉 빠져서 바닥에 뒹굴뒹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빠져서 그래, 공기가. 그랬는데 애가 너무 안타까워 하니까 외할아버지가
팽팽하게 다시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바람을 열심히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쭈글쭈글해서 바닥에 뒹굴던 게 다시 팽팽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팽팽하게 해줬으니까. 이제 날 거다 그러고 했는데 그게 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날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헬륨을 채워야지, 거기다가 헬륨을 채워야 나는데 이게 쭈글쭈글해졌다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확 불어서 다시 팽팽하게 해줘도 그건 날지 못하는 거예요. 날지 못합니다. 왜냐? 팽팽한 건 똑같지만 안에 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을 표현해 줄 만한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 헬륨가스 들어간 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평소에 헬륨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풍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언제든지 날아가려고, 땅에 묶여있는 이것만 끊어지면 저 높은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팽팽하게 하늘을 향해 가 있는 그 풍선이 저는 그리스도인을 잘 보여주는 물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풍선이 다 똑같은 풍선이 아닙니다. 어떤 풍선은 팽팽하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날아가려고 탁 이러고 있는데 어떤 풍선은 똑같이 탱탱해요. 똑같이 바람 빵빵하게 들어갔는데 땅바닥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습니다. 뻥 차줘도 던져줘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픽 떨어지는 풍선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겉은 똑같아도 속에 든 거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풍선은 그냥 바닥에 뒹굴기만 하는 거예요. 떠오르지 못하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하늘을 날아가려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과 바닥에 띵굴띵굴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 둘의 그 차이를 내는 그게 뭘까요? 풍선 같으면 그게 헬륨이냐 아니면 그냥 공기냐 이런 차이일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내는 퀴즈는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답이 오늘 본문이나 제목에 다 있습니다. 그 차이를 내는 그게 뭘까요? 그거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요. 네?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하늘로 날아갈 듯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이 팽팽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참된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바닥을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말입니다. 뭔가를 하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한 가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거 다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넌 이거 이루어야 돼. 모든 걸 다 줬는데 그게 뭡니까? 3절에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한글 번역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이 따로따로 이렇게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경건한 생활 이렇게 됩니다.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왜 우리 힘으로 잘 못하니까 우리를 그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만 하면 되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족할 게 없다. 내가 너희의 경건한 삶을 위해 다 준비해 줬으니까 찾아서 채우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경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경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이 한국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 받기 많이 원하는데요. 예, 천국의 복 막 갖고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또 예수 믿는데 복 좀 받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많으신데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생애뿐 아니라 이 금생에도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싶냐? 내생뿐 아니라 금생에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경건이다. 경건은 하기 싫은데, 경건한 삶은 살기 싫은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그냥 내생의 복을 받으실 거예요. 믿으니까 어쨌든 예수님 어느 편인지 모르죠. 한쪽에 강도 같은 믿음이든지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든지 천국은 가니까. 예? 천국은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경건이 없으면. 금생의 약속이 있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그것뿐입니까?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서 사용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건 없죠. 믿어야 된다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그의 손에 쓰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세상에 살면서 그거 위에 축복은 저는 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예, 경건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내가 선교사님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붙든 받아 쓰일수록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목회도 조금 힘드니까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선교사님의 그런 고백들에 저도 꽤 동의해요. 다른 인생의 여러분 꼭 선교나 목회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정말 힘든 임금거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여기서 쓰임 받겠노라 경건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시편 4편 3절에 그 연결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할 뿐 아니라 택함받은 그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냐고요?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왜 막 울며 불며 밥도 안 먹고 40일 막 넘게 기도하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냐고요? 경건 안 해서 그래요. 뭘 궁금해요? 그냥 이유는 한 가지인데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딱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죄인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 죄인의 반대말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여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 그냥 예수 믿는데요. 저 걸쳐놨는데요. 저 천국 영생보험 들어놨는데요. 아니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넌 그대로 있어 거기 그냥 심판날까지. 누구가 건져요? 경건한 자만. 경건한 자는 시련을 주셔도 시험을 주셔도 거기서 건집니다. 왜 내 인생이
맨날 나는 시험과 시련뿐인 것 같으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경건한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옛날에 말고 예전에 말고 바로 이 순간 나는 경건한가. 그래서 보통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뭐부터 합니까? 자신을 살피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저는 그러는데 본능적으로 나를 살피고 내가 경건에서 벗어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들고 있는 죄, 걸려 있는 죄가 없나? 그거부터 살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경건을 회복하고. 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러려고 애쓰잖아요. 시편 32편 6절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지니라. 이거는요, 어떤 외부적인 환난조차도 경건한 자를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심판, 홍수에 떠내려간 사람들은 누구냐?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뭐냐고요? 물론 고래로부터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이란 그냥 글자 자체로 보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래 이렇게 유라고 하는 말하고 세베이아가 붙어서 된 건데 유는 좋다는 뜻이고요.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베이아라고 하면 뭡니까? 좋은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보통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을 갖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두려움은 몸에 안 좋잖아요. 두려움을 가지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부정적인 느낌인데 경건은요, 좋은 두려움이에요. 좋은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경건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는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죄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에요. 경건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버지가 친구 같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저보고 자녀들한테 좀 친구같이 좀 대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걔들 친구 아니야. 나 걔들 아빠인데? 아버지인데? 나 친구처럼은 할 수 있어. 친구처럼 놀아줄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걔들의 아버지야. 친구하고는 격이 달라. 애들은 마땅히 나를 좋아하고 나도 걔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걔들은 조심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도 알고 나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뭔지도 판단하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울 때는 사랑 넘칠 때는 한없이 좋지만 또 뭔가 잘못할 때는 집에서 아빠 앞에 불려오는 걸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엄마 앞에 불려가는 것보다. 그게 성경적 질서입니다. 저희 딸은 별로 저를 안 무서워하지만, 하여간에. 그거예요. 나는 친구처럼 어떤 부분에서 해줄 수 있겠지만, 나 친구 아니야. 하나님은요? 당연히요.
예수님께서 이젠 제자들을 너희를 나를 친구라 부르겠다. 뭐 감사하죠. 은혜의 말씀이죠. 감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뜻을 좀 안다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됐다고, 동지여. 그냥 몸들 바를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야, 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불경건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좋게 대하셔도 죄인된 우리의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앞에서 조심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게 경건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경건하려면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나? 경건하려면 새벽 기도는 못 가도 1년 365일 큐티를 해야 되나? 경건하려면 일주일에 철야 기도는 한 두세 번 이상은 꼭 해야 되나? 다 그냥 경건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핵심은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어긋나게 범죄할까봐. 그게 경건이고, 거기로부터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경건해야 내세의 약속뿐 아니라 금생의 약속도 있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 경건, 그리고 또 경건 연습하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니까, 그럼 올해는 뭐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아니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예? 이걸 할까? 경건하기 위해서 저걸 할까? 아니요. 그런 거 해가지고 올해는 내가 이거 좀 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경건해졌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자의 내면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믿어 구원 얻는 자의 천국에 날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묶인 우리의 모든 것이 풀릴 때 하나님 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거예요. 그냥 똑같이 팽팽하게 바람 들어가 있다고 다 날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헛바람 들었다고 그러죠. 믿음의 헛바람. 근데 슬프게도 가끔 보면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는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건의 능력이 뭘 것 같아요? 경건의 능력?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경건의 능력 하니까 내가 경건할 때 막 귀신도 쫓고 막 치유도 하고 막 파워 오브 경건.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건한 삶이에요, 그냥. 경건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예? 경건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영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분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실패했거든요, 자기가. 여러분, 경건하려다 실패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예 경건하려고 시도도 안 해보셨나요? 그래도 좀 처음 믿고 이렇게 계속 경건하려고 해. 경건한 삶 시도 많이 하잖아요.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많이 애써 봤는데 경건한 거 그냥 믿음이라도 붙들고 살면 다행이다. 괜히 뭐 그런 척 하지 마. 나도 해봤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상처받으신 여러분들, 진리가 아닙니다. 예. 가장 경건과 관련해서 가장 안 좋은 상태가 그겁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경건함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지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 경건하십니까? 어제 말고요. 내일 경건할 겁니다. 그거 말고요. 지금 경건하세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두려워해서 어제까지 해왔던 이거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네?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그거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 좀 있으십니까? 그럼 경건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그만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서 더 이상 계속 잘못하던 거, 범죄하던 거, 마음에 걸리던 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실패하실 확률이 높을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그만하실 수도 있어요. 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거 여러분 경건에 실패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그것 자체가 경건은 태도입니다. 태도. 그 태도가 성공으로 나오든지 어떤 땐 실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공은 태도고요. 그리고 신앙이 여러분 깊어갈수록 이것도 은혜구나 이런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젊을 때는 저도 혈기왕성할 때는요 정말 내 능력으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이 영적 트레이닝 내가 뭐 무슨 코스를 마치고 제자훈련 코스를 마치고 뭘 마치고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경건하게 꼭 그때는 이제 그룹 지어줘요. 이렇게 그런 거 훈련하면 뭐라고 하냐면 혼자서 이기기 힘드니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게 말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쁘게 말하면 감시하는 거죠. 경건에서 뭐 벗어나나 안 나나 큐티 생활 잘하나 기도 생활 잘하나 막 서로 그런 게 있나요? 예, 저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전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니까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그러다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내 20대 10년을 이것을 위해 이렇게 지키고 행하며 했는데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인데 말입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지.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셔야지. 경건의 끝자락이라도 내가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구나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은 경건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건만 이렇게 드립다 얘기하고 전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끝인 것 같은데요. 경건이 끝이 아니에요. 경건은 과정입니다. 과정. 경건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경건 다음에 더 나가야 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 뭐예요? 경건에 뭘 더하라고요? 형제 사랑을 더하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인데, 똑같은 사랑인데 이거 다른 사랑이에요. 경건의 형제 위에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리스 단어로 사랑이 여러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옛날에.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형제 사랑 다음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파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고 그 전에 형제 우애라는 단어는 그냥 그대로 말하면 필라델피아입니다. 썰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형제 우애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필라델피아 헬라어로 필레오하고 형제를 말하는 델피아가 합쳐져가지고 경건 다음에 나아갈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같은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같은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함께 애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라는 단어는 언젠가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을 텐데 서로 동그라미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꽉 차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은 친구 그러면 적어도 나하고 동등해야 돼요. 능력이나 생각하는 거나 필레오라는 단어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적어도 동등하거나 비슷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확 차이가 나면 친구가 못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꼭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필레오는 서로 영적으로 함께 믿음 안에 있고 함께 같은 경건을 추구해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파오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처럼 죄인을 향한 사랑같이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 없는. 이 필레오를 넘어서야지 아가파오까지 갑니다. 예? 같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제가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편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 가슴이 찢어집니다. 뭡니까 지금 교회가 도대체? 그렇죠? 필레오 해야 돼요 먼저. 빌라델피아 형제 우애를 먼저 해야 돼요. 빌라델피아. 그러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늘 경건하면서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를 연습하십시오. 실천하시고 이루려고 애를 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은데 무슨 놈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물론 특별한 은혜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만은 원래 정상적인 방향은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경건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게 있겠지만 성경을 인용해서 경건한가 경건하지 못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내가 경건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혀. 말하는 거. 이 혀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나, 내가 내 혀를 컨트롤할 수 있나 없나. 어떤 분은 정말 이런 분도 있긴 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내가 이 말한 게 이런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 제가 이렇게 혀를 조절하라는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게 경건의 표징 같은 겁니다.
경건의 표시. 내 혀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마구 말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부터, 생각부터 조심하고 말하는 것부터 조심합니다. 왜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켰다가는, 네? 연자맥돌을 목에 걸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 그러려면 연자맥돌을 메고 가서 빠져 죽어라 그냥.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할 거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그러려면 그냥 죽어 너. 네? 저주라고 그랬죠? 시신을 건지지도 못하게, 장례 지내지도 못하게 그냥 연자백두로 목매달고 빠져 죽어 너 그냥. 그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어찌 경건하다고 하는 자가 입술을 조심하지 않고 행동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표징 다른 거 없어. 혀를 제갈 먹이냐 안 먹이냐.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도 나는 이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 수준에서는 이런 정도 얘기는 그냥 해도 뭐 서로 상관없는 거 아닌가 싶지만 혹시나 실족시킬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까 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두려워서. 이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두려워서. 그게 경건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이 얘기도 쓸데없는 걸로 떠들지 말고,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떠들고 뭐 온갖 예수가 어떠니 하나님이 어떠니 경건이 어떠니 말로 떠드는 거 그만하고 실제 경건의 삶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한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연습한다는 건요. 연습한다는 건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니까,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운동 경기 뭐 취미로 하나라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골프라도, 저는 골프 한 번도 못 쳐봤지만 하여튼 이번에 나가서 보기에, 더블 보기에 뭐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죠. 네? 근데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아이씨, 골프 같은 거 못 해먹겠네. 이러면 그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측면에서는. 네? 하다가 실패했어요. 경건 생활을 유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더 연습하자. 그러라고 경건에 이르기는 항상 연습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경건의 태도뿐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한 이방인인데 그는 경건한데 경건한 사람의 표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 경건은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킵니다. 여기서 세속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돈 벌려면 이래야 돼. 먹고 살려면 이래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 그런 것들을 다 끊고 그게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술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담배 안 피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얘기했다가 또 어디 가서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 할까 봐 더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제일이야. 이런 거 사람들이 너를 인정 안 하지 왜 그런지 알아? 네가 돈이 없어서 그래.
눈 딱 감고 돈 벌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 그게 성경 말씀인가요? 그런 거 모토로 살고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써. 웃기지 마십시오. 개 같은 자와 창녀의 돈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고요. 성경에.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바르게 벌고 잘 벌고 그렇게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경건인데 그렇게 지켜서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살고. 그러니까 사실 경건은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 형제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히 경건하다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그게 뭐냐? 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법, 말조심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상처 주지 않는 법, 티 안 나게 섬기는 법,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말을 잘못해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는 그래 최소한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서로 전제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지만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어. 나는 별 상관없는 얘기라고 했지만 그걸로 저쪽이 상처받았으면 뭐예요?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나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우리 관계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한 명 실족시킨 겁니다. 연자 맷돌에 목 매달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이 안에서 형제 사랑을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는구나. 사람들은 나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힘들어하는구나.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형제 우애를 먼저 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감히 겁 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그러세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가실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는 있겠죠. 막 여기저기 막 상처받고 또 확률적으로 정말 어쩌다가 하나님 택하신 사람 한 명 만나가지고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하고 말 겁니다. 형제 사랑을 경건의 연습은 형제 사랑을 연습하는 거에도 들어갑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 이 안에서 말하는 거 이 안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갈 때 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가페를 더할 수 있는 날도 오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대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